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이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환경 속에서 보이면 그것이 믿음으로 나한테 들어오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찾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도 중에 아무개야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들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입니다. 마귀는 능력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항상 마귀에게 환경을 통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줍니다. 믿음이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귀와의 싸움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에 짧은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365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지금은 제가 기억하는 외할아버지나 저의 조부는 60살 환갑 때 사진이 갓을 쓰고 수염을 이렇게 기른 사진이, 외할아버지가 어땠어요? 사진에? 근데요, 지금은 80세도 내가 기억하는 외할아버지 60세 환갑과 지금 저희 부친이 81살인데 지금 81살이 더 젊은 것 같아요. 네. 전에 환갑 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지금은 좀 말로만 100세 시대가 아니라 100세 시대가 다가왔어요. 정말 더 살고 싶으시다. 못지않고 살고 싶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 빛 가운데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들어가 앉아 있어요?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보니 밝은 빛이 싫은 거예요. 그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 대신 주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왔으니 우리는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는 아멘. 주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라고요. 천목산 기도원에 가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시니 내가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할렐루야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잃지 마세요. 어디에 와 계신다고요? 내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아들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고 아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밝은 곳이 싫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보다는 빛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면 밝은 곳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보입니다. 어두운 곳이 있으면 어둑어둑해서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도 분별할 수 있고 큰 일도 분별할 수 있고 작은 실수와 허물도 밝은 곳이 있으면 드러납니다. 양심을 통해서 내 양심이 말해요. 내 양심이 그건 아니잖아. 내 양심이 말할 때 빨리 깨닫고 거짓말이나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흉보고 내 안에서 그만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죄는 밝은 빛 안에서 아래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요. 믿음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겠어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 속에서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믿음의 언어 사용하세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연약하구나. 말로 드러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생활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행함은 열매입니다. 뿌리가 없이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것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결실을 맺지 못하면 농부가 가을 추수를 보고 봄에 열심히 흙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 가을철에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농부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결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을 때 멀리서 누군가가 유명히 다니고 있어요. 바다 위를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소서. 우리 주님이 오라 했습니다. 오라 소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저벅 걸어갑니다. 어디를? 바다 위를. 걸어가다 보니 바람에 물결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목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오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앞에 갈게요 해서 베드로가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게 이게 필요하니 주님 허락하옵소서. 주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 그 소리에 베드로가 갑니다. 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주위를 보는 거예요. 물결을 보는 거예요. 바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불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보고 갈 때에는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니 빠지더라. 환경 바라보면 두려움이 옵니다. 환경 바라보면 있던 믿음 까먹기가 쉽습니다. 주님 바라보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패를 해서는 안 되겠죠. 한 번 실패할 수 있어. 두 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한 번이면 족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랑이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해야지. 다시 말합니다. 성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고, 성령이 와 계신다고 말하였으니 성령은 다른 데서 찾지 마시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신 다음에 분명히 마무리는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칠 때에 마무리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계속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거예요. 아멘. 생각으로 옵니다. 이렇게 해라. 귀로 오지 않아요. 귀로 오지 않아요. 마음에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면 주님 주신 생각이 맞습니까? 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보람은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보람은 좋은 차를 타는 거겠죠. 물론 좋은 집, 좋은 차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주님 보고 가다가 좌우 보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든지 죽든지 그 아래
떠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빛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그 사람은 이사야서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닦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용산 생명교회 성도님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힘을 얻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갑이 든든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아버지 되지 않느냐, 그 음성, 그 믿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모르던 삶을 살아갈 때의 그러한 행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던 삶이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던 삶은 옛사람이요, 주님이 주인 된 삶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이 내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을 통해서 받는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귀가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을 수 있는데 그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가룟 유다 되어버립니다. 생각이 세 종류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내 생각,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 내 생각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성령이 주는 생각이 오늘보다 내일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오늘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불현듯 성경 읽은 생각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당장 성경을 찾아 읽으세요. 아멘. 이것만 보고 읽어야지, 이 드라마만 보고 읽어야지, 드라마 끝나면 성경 읽는다는 생각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성령이 다른 아들 맞춰라 그런 생각 안 줘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고 해야지, 그거 하고 나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큰 거 여러분들한테 원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아멘. 목사가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하잖아요. 성경 읽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요,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일도 기본으로 내가 믿고 있으니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생각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무엇 해도 영적인 사람, 성령의 감동의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인내하고 참았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 가는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주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지고 여러분도 지고. 아멘. 십자가는 실사 없고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면 나도 십자가 지고, 아멘. 주님이 욕먹으면 나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불신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관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다 달라요. 이유는 다 다르지만 더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어색하잖아요. 마귀는요, 작은 것으로도 역사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버려요, 세신자들이. 그래서 제가 여름철에 되도록이면 선풍기도 함부로 끄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선풍기 바람이 싫으면 바람 안 가는 곳에 간대면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선풍기를 꺼버리면,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이면 나는 선풍기 바람이 좋거든요. 이어폰을 틀어놔도 나는 선풍기 바람이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선풍기를 꺼버리면 그걸로도 상처받을 수가 있다고요. 마귀는 그렇게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에이, 그런 걸로도 마귀는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고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면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이 말로 상처받고 행동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가 치유되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겠는데, 야, 우리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서 다른 교회도 안 가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작은 소자 하나 실족해 하면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실족해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행 조심하시옵소서. 아멘.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했어요. 내가 기어이 강한 말을 해서 그를 굴복시킬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던 것은 북풍 바람이 벗기지를 않았어요. 따뜻한 햇빛이 외투를 벗겨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과 행동이 작은 것이지만 그게 불신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얻는 겁니다. 큰 걸로 은혜 끼치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습니다. 믿음은 뿌리요 행함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의 생활로, 여러분들의 실천으로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다면 안 됩니다.
믿음과 생활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생활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불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옵소서. 사도 바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울왕 같은 자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나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 전도해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그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믿으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의 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말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바울도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리지 않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였다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 보는 것 따라가면 세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는 것 없어도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 있는 것처럼 실상처럼 바라보시며 그 바라본 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잡히지 않지만 잡았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는 겁니다. 모르면 지킬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 어머니하고 통화합니다. 뭐 하십니까? 나물 캐고. 뭐 하시려고요? 반찬해 먹어야지. 그러면서 요즘에는 나물도 전에는 제초제를 뿌리면 한두 시간 있으면 바로 말라 죽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일, 5일 지나야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서 함부로 나물도 못 캔다는 거예요. 약 뿌렸을까 봐. 제초제 뿌린 거 캐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모르고 먹어도 독은 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거든요. 알아야 지키거든요. 성경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해요. 개인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세계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인 불안,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라고 하죠. 우리가 극복하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430년간 애굽에 종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했습니다. 구출하고 보니 홍해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홍해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매달기가 없어 또 여기까지 불러냈냐? 그럴 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신가 보라. 아멘. 모세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눈으로 보이는 건 없었어요. 보이는 건 홍해입니다. 보이는 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시는가 너희는 보라.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이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40세 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도망자가 되어 살인자가 되어서 40년간 광야에 살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힘 빠진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때야 부른 거예요. 그때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 호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지팡이를 던지라 하면 지팡이를 던지고 지팡이를 잡아라 하면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보지 않고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않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홍해로 나가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쫙. 영화는 지팡이를 이렇게 내리쳤는데 아니에요.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쭉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바라봤던 것은 홍해가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방백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간에게 방백에게 도움을 구하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할까봐 싫어할까봐 어려움 당할 땐 형제에게도 가지 말라 했어요. 어려움 당하거들란 오직 여러분들이 믿는 바 하나님만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르게 어려움, 환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된다는 걸 그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그거 잊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 아멘. 있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뜨겁다고 하니까 심지도 아니한 박씨가 확 나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시련의 때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환경 바라보며 원망 불평하는 것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세상민교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1분간 기도하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황해를 앞에 둔 모세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시사민교 성도님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것 예비하셨으니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는